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말씀이 있나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화면에 띄어진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은혜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잘 안 쓰시죠? 어떨 때 쓰시나요? 여러분들은 은혜. 5월은 가정의 달이죠.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청년이고 성인이니까 혹시 동생이 있으면 어린이날 동생들을 또 생각해서 용돈도 챙겨주고 맛있는 밥도 사주고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버이날 또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만큼 지원해주고 지지해주시는 그 부모님의 그 사랑과 그런 헌신, 그런 은혜 아마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은혜, 그렇죠. 은혜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는지, 혹시 내 안에 은혜가 있는지. 제 과거 여자친구 이름이 김은혜였습니다. 벌써 하나 폭로했네. 주변에 또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흔하면서도 또 은근히 내 삶 가운데 그렇게 가까이 있지 않는 그런 표현이죠. 은혜. 그런데 채플 이렇게 참석해보고 또 학교 여러 행사들을 또 모르겠어요. 우리 채플이 이제 끝나가는데 이제 한 번 남았거든요. 대면 채플. 다음 주가 마지막 이제 대면 채플이고 그 다음에 온라인 채플, 비대면 채플로 이제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에어컨 좀 키세요. 덥죠? 에어컨 키세요. 자, 옆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친구들 전원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저기도 에어컨 눌러주세요. 끝에. 예. 저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 표현하는 은혜. 이 채플 시간에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은혜라는 단어를 들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 사랑과 함께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채플을 통해서도 여러 많은 영상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살아가다 보면 공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공정해야죠. 공정사회. 그렇죠? 내가 어떤 시험을 보는데 내가 어디에 취직을 하는데 내가 뭔가에 테스트를 하는데 어디 가니? 공정하지 않으면 기분이 참 안 좋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공정. 그런 공정들 필요하고요. 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생활관에서도 여러분들을 선발할 때 생활관생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생활관 사감으로서 여러분들 관생들을 선발할 때도 최대한 공정하게 선발하려고 무단하게 했습니다. 공정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공정이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방황하던 시절 아버지의 지갑을 슬쩍 했던 청소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쩍 했던 그 지갑에 있는 돈, 현금을 가지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뒤늦게 아버지가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확인된 사실을 알고 그 친구를 조용히 부릅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아버지가 혼을 내야 되는데, 그래야지 다음부터 절대 지갑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인데, 저 같으면, 아니 저는 그랬습니다. 저도 자식이 2명 있는데 어렸을 때 손버릇이 좀 안 좋았어요. 혼냈어요. 버릇 고쳐보겠다라고 저는 경찰서까지 데리고 갔어요. 제가 고쳐보겠다고. 고쳐졌을까요? 쉽게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좀 달랐습니다. 그 자식을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많이 힘들지? 그 청년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바꾼 것은 아버지의 분노가 아니었다. 책망이 아니었다. 꾸지람이 아니었다. 자격 없는 나를, 문제투성인 나를, 잘못하고 있는 나를 안아주신 그 사랑, 그 은혜였다. 이게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아니 저는 혼냈죠. 혼내고 또 혼내고, 버릇 고칠 때까지, 잘못된 것을 뉘우칠 때까지. 그러나 이 친구의 아버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더 멋진 청년으로, 더 멋진 삶으로 살아가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하나님은 먼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찾으시며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화를 내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안아주시는 아버지였습니다. 품어주시는 그런 아버지.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우리가 착해진 후에가 아닙니다. 착했을 때가 아닙니다. 변화된 후에가 아닙니다. 아직 변화되지 아니하고 착하지 않은 그때 여전히 망가져 있는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무너져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전 한 무신론자가, 그 친구도 대학생이었습니다. 종교는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종교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친구는 크리스천, 기독교인을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약간 조롱,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친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심각한 우울증을 겪으며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뜻밖에도 가장 먼저 손을 내민 친구가 자기가 비웃었던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하자. 라는 말을 듣습니다. 나중에 그 청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인 이유는 논리가 아니라 은혜였다. 자격 없는 나를 따뜻하게 품어준 그들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느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나를 다시 일으키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을 일으키는 힘이 바로 은혜입니다. 공정하게, 공정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자 보면 삶은 팍팍할 것입니다. 어느 학생이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학생이 교수님께 이메일을 작성합니다. 보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교수님, F를 받았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수업에 다시 못 나갈 것 같습니다. F를 받은 친구죠. 그때 교수님이 또 이렇게 답장을 합니다. 친구, F는 자네가 실패했다는 표시가 아니라 자네가 시작해야 할 지점이라는 걸 기억하게.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답신을 내렸답니다. 별거 아니죠. 솔직하게 F 맞아서 창피해서 아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라는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그 교수님은 야 그래 이 새끼야 똑바로 공부하지, 이게 뭐냐, 이게 뭐 이렇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너가 다시 시작하면 할 수 있어라는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은혜는 다 끝났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우리 할 수 있어. 세상은 살만해. 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해 있잖아. 이런 기대와 용기를 품어주는 것, 그리고 희망을 심어주는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죄로 인해서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하십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잘 반응을 안 해주셨는데 지금도 안 해주실 것 같은데 괜찮아. 지난주보단 좀 좋았습니다. 왜 안 해주는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다 저에게 집중하지 않냐고 핸드폰만 보고 있으니 저 앞에 있는 저 양반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웃기려고 쇼를 하고 있는지, 아 안쓰러워라, 뭐 이런 감정도 못 느끼죠. 왜? 핸드폰만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열심히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괜찮아요.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 사랑하냐면 여러분이 사랑을 받아줄 때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늘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플러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이 가기 전에 그래도 여러분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한번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돈 달라 할 때, 뭐가 필요할 때만 전화하지 말고, 이제 5월이 마직 끝나가네? 쑥스러우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엄마 5월이 끝나가네? 감사했어. 별일 없지? 이렇게라도 그냥 하세요. 어색하면.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그런 표현이 여러분을 회복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의무 예배이지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채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그 은혜로 세상을 따뜻하게 또한 우리가 품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도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0분 전에 끝났어요. 은혜죠? 네. 채플 카드 앞에 우리 카드 걷어 주시고요. 남아서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채플 카드 내시고 앞자리 이렇게 함께 앉으셔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실 때는 조심히 나가시고요. 남아서 같이 기도하고 좀 더 같이 있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계시죠? 네. 은혜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은혜로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때로는 그 사실이 은혜로 안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 말고도 나한테 도움되는 게 더 많아 보이거든요. 당장 없으면 너무 불편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당장은 안 불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없이, 예수님 안 믿고 한 1년 반 정도 살아봤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끝끝내 한 가지가 없어지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남아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지더라고요. 제게 소망이 없어지더라고요. 내일이 기대되지 않아요. 내 삶에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오늘이 버거운데 내일이 기대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속는 셈 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잠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작별 인사하러 왔습니다. 이제 여기 올 일 없을 것 같아서 작별 인사하러 왔습니다. 앞으로 볼 일 없을 겁니다. 이러고 앉았는데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들으면은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환영한다라는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마음에 정말 환영한다. 돌아왔구나. 너가 이 자리에 있어서 너무나 기쁘다. 그거면 됐다. 갈 거면 가도 돼. 근데 난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 이 말씀을 저에게 좀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이후로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도 아예 엎드려지진 않더라고요. 잠시 멈출 수는 있어도 아예 뒤돌아서서 가진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찬양팀으로서 강단에 올라오거나 악기팀으로 섬길 때마다 마음속으로 생기는 말씀은, 주님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이 자리 가운데는 하나님만 남아 계셔야 합니다. 내가 썩어져서 내 모습이 아예 사라지더라도, 아니 오히려 그렇게 돼서 이 자리에는 하나님만 남아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이고요, 하나님 정말 경배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그 아름다움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여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정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홀로 경배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우리 더욱이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아멘.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이 대목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높이 찬양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찬양 받으시기 앞다가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섰습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이후에는 잠잠히 기도하셨으면 하는데요. 이번에는 평소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분명히 기도가 필요했을 텐데 내가 기도해주지 못했구나 하는 사람이 만약에 떠오르시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이렇게 경배하는 자리에 나왔는데 막상 돌이켜보니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을 때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사람이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고 멈추더라도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혹시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잠시 조용히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